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한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어떤 집이나 이러한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대와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받아서 연명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한계를 정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한계를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쉬어도 큰 나무 밑에서 쉬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상한 잡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최고로 안전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그와 같이 나타내시는 단계로 서너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태양이 자기의 빛으로 자기의 존재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대하여 나 하나님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을 점점 더 말씀과 예수님과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NGO 단체들도 있고 기독교 사업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단체고 교회를 통하여 파생된 단체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어딜까?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별은 주의 종이고 7 금촛대는 바로 이와 같이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는 만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 합시다. 교회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지역의 희망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바깥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는 말 단어 안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임, 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교회다.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를 갈 필요는 없다.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안 계신 곳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하는데 뭘 교회까지 갈 필요 있는가?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계시다.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1, 2, 3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교회에 구성되어지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모여져야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데 조건이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해 라고 말씀하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파와 군상들이 있을지라도, 군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절대로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니고 그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 우리 집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교회지. 두 번째 요소는요, 인도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의 제도에 대하여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그를 공격합니다. 신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나 직분자를 세운답니까?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다 그들에게서 뭐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위임하셔서 위임받은, 주님 앞에 위임받고 연결되어져 있는 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마띠아가 들어가 있죠. 다 감당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웁니까? 아무나 너도 가고 너도 예수 믿으면 가라.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검증해야 하고 그들을 훈련해야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서 그거를 훈련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훈련소가 신학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어쩌니 저쩌니, 물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자격을 주어서 뭐 어쩌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어떤 사이비가 말을 할 때 교주가요 막 강의하면서 내가 목사증이 10개가 있다고 하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0개가 있다면 다 그들은 사이비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지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지, 무슨 목사증을 여기저기서 따로 한다면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조반 잡수신 후에 나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위임하신 것처럼,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그거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검증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회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목사가 되고 괜히 목사가 되면서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예수 장사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그들을 목양해야 하는 적든 많든 간에 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성도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목사란 말은 성경에 없다 하면서 이야기한 사람도 내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말이 과연 없을까? 신구약 전체를 딱 하나로 말하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패스터 앤 티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육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동시에 하는 목사에 대하여 그 직임을 딱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어요. 이런 양육하는 것과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 일에 대한 직무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 중심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가 사역보다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주세요, 일 시켜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일만 시킨다? 처음에는 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인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분명한 예배 성공자가 아니면 사역에도 아주 굉장히 나약해지고 중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늦게 나옵니다. 예배에 들쑥날쑥합니다. 예배 가운데 전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사역을 하며 어떻게 그에 대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먼저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먼저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의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해에 여러분 마음을 정립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내가 덤으로 받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신앙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재미가 있던 없던, 예배가 재미가 없던 있던, 지루하던 뭐하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 바로 합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들어왔거들랑 신앙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는 단계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받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뭣도 모르고 먹고 합니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다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의 그런 모든 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분의 심정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니? 그리고 그분을 아니?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다시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받길 원하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믿는 단계와 아는 단계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를 내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을 얻는 비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과 회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를 오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가 귀한 여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물건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단계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일에도 그와 같이 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찬장에다 올려져 있는 그릇 가운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진짜 귀한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는 장식용이 아니라 주인이 합당할 때에 많이 쓰는 그릇이, 그게 진짜 그릇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말 아주 기쁘게 그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쓰기 편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찬장에 있는 금그릇 되기 싫습니다. 정말 나는 천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많이 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목사님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자, 왜 귀한 여인인가?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을 또 다시 봅니다.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간권해서, 자, 처음에는 싫죠.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오세요. 엘리사를 괴롭히려고 그를 강제적으로 권한 것이 아니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 대접하는 것도 간권하여 엘리사를 모셔드린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도 거기 가는 것이 어색했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도 되나 뭐 하나 하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갖고 처음에는 갔는데, 얼마나 그 여인이 참 잘해줬던지, 그리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지,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들려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니, 수냄 여인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목사가 대접을 받을 때 목사를 대접해주고 비싼 거를 샀네, 돈이 많이 들었네, 목사님은 좋은 것만 먹더라, 이런 소문이 날까봐 아닙니다, 라면만 먹어도 됩니다 해가면서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소문이 나면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고 어려움 당할까봐 아닙니다, 거절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밥 사주고 시험 들까봐 차라리 안 먹고 시험 안 드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정말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하는데, 아니 그러다가 소문 한번 나버리면은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무엇을 대접받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소문도 안 나고 시험도 안 들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편하게 지나가다가 뭐 좀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만 달라고 그래?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지 않겠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같은 형제 아니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냐? 그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거를 먹어서 만약에 그들의 걸림이 되어지고 죄를 짓는 것에 담력을 얻게 한다면,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다 이거죠. 교회 왔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왔는데 이래저래 하고, 인사도 안 받고 말도 퉁명스럽고, 예배 가운데에 막 첫 시간부터 마음이, 주차장부터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상해서 어떤 예배가 그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자네가 가게, 자네가 가면은 이거 할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에만이.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고요, 널널한 사람은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줍니다. 바쁜 사람에게 왜 많은 직분을, 많은 직무를, 많은 일들을 맡길까요? 자주 써야 하고 그를 맡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줬던 거라도 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제한을 시켜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해도요, 거지로 같이 거지로 보고 대접하는 것과 존중하며 대접하는 것은 태도가 다르고 그에 대한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목회자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 그 수냄 여인을 향하여 귀한 여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거지가 아니라 이거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최대한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침대를 넣고 책상을 넣고 아무리 좋은 거를 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릴까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와서 침대 놨더니 목사님이 맨날 와서 목회는 언제 하려고?
여기서 맨날 자빠져 자기나 하고 간다고 소문 날까봐 누가 거기서 자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마음이 편하니까 작은 쉼도 선교 여행에 힘들었던 쉼을 잠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목회자에게 다녀오는 이 선지자에게 마음에 굉장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달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안 사줘도 괜찮아요. 1년 내내 안 사줘도 말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더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보이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성경은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아들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선물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상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도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딱 숨이 멎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 받은 복이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는데 왜 이 한순간에 이 아이를 걷어가셨을까?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 앞에 나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정말 감사로 그렇게 풍성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남편을 불렀죠.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자 말합니다. 초하루 한 달의 첫째 날을 얘기했는데 그때에 해당해 가던 성전에 가는 겁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일날 한 번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되고 초하루 인생 안식일 인생만 돼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가고 모든 일에 소통과 연결이 됐더니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가 초하루 인생 안식일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수넴 여인이 간 거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가 가서 이렇게 지팡이 갖다가 놔. 그전에는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들리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 그 한 정말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이 그와 같이 바로 안식일 인생만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았어요.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결론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교회 오면 삽니다. 주 앞으로 나오면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보게 되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할 수 없이 그냥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주의 종의 마음은 그렇죠.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회복은 됐는데 끝났어요. 끝이에요. 그 여인이 데리고 나가면서 엘리사는 그래 데리고 가. 살았으니까 데려가라.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 않겠냐?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 않겠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할 때 이삭 고기가 먹고 싶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일을 잃어버리진 않니? 내가 만족하고 잘되고 행복하니까 남이 무시되어지지, 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지, 허접해 보이지. 하나님의 사람도 어디 갔나 없어지고 다 전부가 이랬네 저랬네 그게 다 허접해 보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그거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너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는 거죠.
새해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운행하시도록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그러한 흑암의 기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질서를 잡은 것처럼 올해의 첫 번째 시작을 주님의 손에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인도하시는 놀라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도와주시고